오늘은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던 자리에서 처음 행했던 아주 거룩한 의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한 것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이 거룩한 식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냥 그것을 은혜를 체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히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했죠. 우리가 성찬식에서 빵과 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믿으며 또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행하는데 이 성찬식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혀로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시청각 교육 차원의 아주 특수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성찬식을 먹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은혜를 당연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그 은혜에 맞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 기념하다라는 이 말뜻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그것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이 슬픈 추도식을 넘어서 감사와 기쁨의 잔치로 이 성찬식을 대하는 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찬식을 대하는 올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성만찬식을 우리가 거행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한 단어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딸을 낳으면 많은 부모님들이 은혜라고 딸의 이름을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사람들 이름도 그레이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은혜,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진짜 은혜를 알고 있는가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 이 은혜가 무엇일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내가 생각하는 이 은혜는 동일한 개념일까? 대부분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은혜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것을 훨씬 더 좋아하죠. 나는 잘하고 너는 못한다. 나는 성공하고 너는 실패했다. 이렇게 될 때 이것이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은혜일까? 이 은혜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바로 이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은 다 안 됐는데 나만 잘 되는 게 은혜가 아닌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주 좋은 대학에 갔어요. 아이비리그 같은 좋은 대학에 갔는데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내 자녀가 그냥 이 동네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그냥 갔다라고 하면 그것을 은혜다라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헌금하는, 감사헌금까지 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잘 자라서 초등학교에 갔습니다. 내 아들이 초등학교에 간 것을 가지고 정말 기뻐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옆집 아들도 가고 옆집 딸들도 가는,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할 때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일까? 다른 사람은 잘 안 됐는데 나만 잘 될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나만 스페셜하다, 나만 뭔가 특별하다, 이것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매번 대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념하라 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기념하라라고 해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그냥 기념식 정도로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기념식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시간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또 우리가 교회로서 너와 내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이 이 성찬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 기념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념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아지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아지카라. 이 아지카라가 진짜 은혜거든요. 레위기 2장 9절 말씀을 보면 소제에 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2장 9절 말씀을 보면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서 기념한다, 기념할 것을 얘기했는데, 이 소제는 가루를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 가져온 가루를 다 태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이 소제를 드리면서 제사자가 가루를 가져오면 곱게 빻은 가루를 한 움큼 쥐어서 그것을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떡을 만들어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움큼을 받으시고 이것을 다 받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너 왜 한 움큼만 드리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떡해 먹냐? 이렇게 다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움큼, 아주 일부를 드렸는데 그것을 전부로 드리는 것처럼 다 받아주신다. 이것이 아지카라, 기념한다 라는 단어의 뜻인 것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한 움큼, 일부분을 드리는 것을 다 받아주신 것처럼 여기는 것을 기념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에서 이 아지카라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일부분을 들여서 전체를 드리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 일부분을 통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기념하다라는 이 아지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원리를 좀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대부분 결혼식을 할 때 결혼 반지를 교환합니다. 결혼 반지를 교환할 때 그게 뭐 사람마다 각자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몇백 불 할 수도 있고 또 뭐 1,000불을 넘어갈 수도 있고, 정말 비싸게 하시는 분들은 뭐 몇만 불을 하시기도 하실 텐데, 그 반지가 몇백 불이나 몇천 불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결혼식 하면서 결혼 반지를 서로 끼워주는 동시에 뭘 의미합니까? 내가 너한테 1,000불 준다, 뭐 500불 준다, 이런 의미로 이걸 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 반지와 함께 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또 당신의 것입니다. 이 증표로 드리는 거죠. 이것을 아지카라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줌으로 내가 당신과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이 아지카라의 개념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소중한 것을 일부지만 나누어서 하나가 되는 연합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지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렸던 이 성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셨습니다. 빵을 아주 조금 나누셨죠. 포도주를 아주 조금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아주 일부분이지만 예수님 전체를 나누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성탄의 식탁에서 아주 작은 떡의 일부를, 포도주의 일부를 마셨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취한 것이 되었고, 이제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것을 확신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부분을 나누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세레모니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성찬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겠는가, 그것까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가 이제 일주일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그 의무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 아지카라의 원리를 우리 삶 속에서 깊숙이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작은 부분을 드림으로 전체를 드리는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작은 시간, 아주 짧은 시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뭐 어떤 분은 5분을 기도할 것이고 어떤 분은 10분을 기도할 것이고 어떤 분은 1시간, 2시간을 한다 해도 24시간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렇게 짧게 드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은 전체, 내 삶의 전체로 받아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일을 시작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일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1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은 우리 일주일 전체의 삶으로, 또 일주일 전체의 예배로 받아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부분을 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전체로 여겨주신다. 바로 이 뜻이 이 아지카라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10의 1을 드리지만, 우리의 일부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마치 내 전부를 다 드리는 것처럼 받아주신다. 이것이 바로 이 아지카라의 개념에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구약에 나오는 기도가 이 아지카라의 개념이 거의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나가 나오죠. 자녀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억하다도 당연히 이 아지카라입니다. 한나가 뭔가 대단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아지카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아지카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무엘도 주시고, 사무엘뿐만 아니라 나중에 몇 명의 자녀를 더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아지카라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삼손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많은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대부분 우리가 이 사람의 삶을 정의할 수 있습니까? 은사 남용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냥 허비하면서 남용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삶 전체는 어찌 보면 아주 엉터리와 같았던 삶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그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함노니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아지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정말 엉망인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마지막의 작은 부분이지만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삼손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지막 한순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삼손이 천국에 갔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손이 천국에 갔을까요? 저는 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믿음의 11장에 삼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평생을 엉터리처럼 살아왔는데 그 짧은 한 번의 기도로 그렇게 될 수 있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아지카라의 개념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부분을 드렸더니 그 일부분일지라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고 전체를 받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셨다. 그리고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강도를 구원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을 드려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 그것을 전체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아싸 다행이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일부만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지카라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자세가 뭐냐,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화장품을 살 때 특별히 남자분들은 그냥 대충 사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꼭 샘플을 써보고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품 회사들은 샘플을 가장 좋게 만든다고 합니다. 왜요? 샘플이 그 화장품 전체를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부분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마치 이 화장품 샘플처럼 최고의 것으로, 그래서 한 번만 써봐도 이걸 사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내가 드린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일부지만 정말 이 안에 최고와 최선이 들어있구나 라고 판단하실 정도의 일부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아지카라가 되는데 최고의 장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인색함입니다. 이 인색함 속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함이 들어있으면, 억지가 들어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부라도 그것을 드릴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인색함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감격이 있을 때 그때부터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십시오. 아지카라의 원리를 적용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이 성찬식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부어지고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작은 것을 드리는 그 우리의 삶이지만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마치 전체를 받으시는 것처럼 그 삶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한 주간을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이전보다 하나님께 더 최선을 향해서 드리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찬식이 이 예배당 안에서만의 행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의 감격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무언가 하나는 조그만 것이라도 달라져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는 정말 성찬에 참여한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기억하십시오. 정말 다윗이 하나님 예배 드리는 스케일이 아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와 드리는 예배와 비슷한 모습이었을 텐데 그 예배 안에 들어있는 그 예배를 향한 그 마음, 온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렸을 때 그 모든 앞에서 잘못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으시고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전히 나를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는지, 나와 얼마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전부를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자체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실 때 이 성찬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이 아지카라의 원리를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적용하시면서 내 삶의 일부밖에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